젊은 은행가가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총을 메고 사냥을 나가서 평소 실력대로 날아가는 꿩을 겨냥을 해서 쏘았는데 명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꿩이 그 총에 맞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은행가, 이 사냥꾼은 그 떨어진 방향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서 그 꿩을 픽업하려고 하는데 한 나이 드신 농부가 나오더니 하는 말이 여보셔 여보셔 뭐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쏜 총에 맞은 이 꿩을 픽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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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t do that. No, 당신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에 농부가 하는 말이 이 땅은 내 땅입니다. 내 땅에 당신이 들어온 것 자체가 trespassing, 이게 남의 영역을 침입, property, private property를 침입하셨고 내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은 내 것입니다. 당신이 쏘았더라도 이 물건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행가는 황당하잖아요. 아니 잠깐 농장에 들어왔기로서니 아니 꽁이 그쪽으로 떨어졌으니까 자기가 픽업하는 것이 맞죠. 자기가 자기 총으로 쐈으니까. 노노 할아버지, 이 꽁은 내가 쏘아서 맞힌 것입니다. 내 겁니다. No, 안 됩니다. This is my property. 나의 농장입니다. 이게 말싸움이 이제 거의 육박전으로 갈 지경이 됐어요.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이게 은행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말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주먹으로 해결합시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서로 주먹으로 돌을 한 대씩 때리기로 합시다.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고 비명을 적게 지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기 딴에는 자기는 젊고 이 농부는 이제 할아버지니까 자기가 자신만만하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은행가가 형님 먼저라고 그러면 할아버지 먼저 치시죠. 뭐 자신 있으니까 노인네가 쳐봤자. 그리고 이제 이 볼을 갖다 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평생 흙을 만지고 턴터라 손이 거칠잖아요. 우리 고강원 집사님 주먹 같아. 그래가지고 이 주먹으로 이 할아버지가 있는 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은행가의 그 사냥꾼의 얼굴을 쳤습니다. 가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써 이제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소리는 못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 크게 지르면 꽁을 못 가져가니까 이러고서 이제 나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은행가가 이제 벼른 거죠. 이제 봐라, 당신 이 할아버지 한 대막을 이제 완전히 넉아웃 시키겠다.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우락부락 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봐, 그럴 필요 없어. 꽁 가지고 왔기나. 그래가지고 이 은행가가 꽁을 집어가지고서 가긴 가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이 꽁을 이 은행장이 아니 그거 뭐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그 꽁 한 마리 챙긴다고 그 농부한테 얻어 터진 걸 생각을 하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밤에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누가 만들어낸 조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우리 모든 것을 걸 때가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참 성탄 카드가 오고 가고 성탄 선물이 오고 가고 또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의 트래디션,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그것이 전부인가? 우리는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꽁 챙기다가 아구통 얻어 맞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를 챙기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여러 18절부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여러 절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23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의 페이지를 리와인드를 좀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7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역대하 28장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남왕국, 남북 왕국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있었어요.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던 왕의 이름이 아하스예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그 민족 자체가, 유대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지만은 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어요.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의 그 카테고리에 드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 왕에게, 유대 민족, 유대 국가 전체적인 총체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탁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남왕국을 쳐들어올 기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저들이 혼절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들이 혼절할 정도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는 당대의 강성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 세력을 이루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하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It's not going to happen. Don't worry.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떨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 그렇게 두려우시면 하나님 앞에 한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업 증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을 구하십시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주 성숙한 신앙의 고백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 같은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한 고백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I have nothing to do with God. 나는 하나님의 징조고 뭐고 난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그 아람 왕이 들어와서 또 아수르가 제국이 쳐들어오면 그들에게 외세의 세력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인들을 섬기는, 자기들을 전쟁을 해서 이긴 그 적대 세력에 섬기는 우상의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제사를 드린, 이 정도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조를 당신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한 아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요 말씀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고 있고요, 이 말씀을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 저자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이것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가 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약속을 들은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입니다. 어떤 분은 734년, 어떤 분은 740년이라고 하는데 700여 년 전에 아하스 왕에게 이 약속을 주셔서, 이 무슨 말이냐, 단적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 주님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하스 왕에게 혹은 그 당대 위기에 처해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것이 징조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각도를 바꿔서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징조를 약속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유대 민족의 혈통에서, 다윗 가문의 혈통에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직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장차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유대 민족은,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통치 가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 세력의 중심 세력을 말합니다. 그 세력은, 다시 말해서 다윗의 가문은 결단코 멸문지화가 없을 것이다.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이 민족, 유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이 유대 민족이 멸문지화되고, 이 다윗의 가문이 멸문지화되고 유대 민족이 사라지면 메시아가 올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끝나지 않는다.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내 앞에 하는 행동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지만 나는 너를 끝낼 수가 없어. 왜?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목적과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당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과 뜻과 섭리를 이루기까지는 아무도 그들을 타치할 수 없다, 사단의 세력도 그들을 타치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27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패스트 포워드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질고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루시기까지는 사탄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두렵게 하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실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타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우리 자신을 토사구팽, 우리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이상은 사단의 세력이,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파괴할 수 없다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죠. 유대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이죠. 유대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 이 성탄의 메시지,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첫째로, 아저씨 도와주시죠. 한 카트 뒤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팀 한 카트 뒤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성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은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 거룩한 탄신제라고 해서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은 더 활발하게 이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 유대 민족의 피를 받고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은 인류의 사표 가운데 한 분으로서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 아주 훌륭한 인격자이시다. 선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좋은 교훈을 주신 분이고, 또 다른 여러 종교의 교주가 그러했듯이 또 다른 여러 종교의 선지자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간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분도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예를 들면 회교 있죠, 여러분. 마호메트교. 무슬림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실존을 믿고 예수가 살다 간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문제는 뭐냐?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한 카드 보여주시고. 이게 아닌데?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말씀, 로고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말하면 태초에 주님이 계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러면 예수님 이코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냐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God became a man. 성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 교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나스틱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상은 무엇이냐? 영은 신령한 것이고 육은 부패된 것이다. 육은 죄된 것이고 영은 순결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들 세상에 오셨다면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왜? 육은 부패된 것이고 육은 타락한 것이고 육은 죄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착각이고 환상이고 환영이었다. 인간처럼 보여졌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이 꽤 오랫동안 기독교를 공격해 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공격의 그 닥트리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살과 피가 있는, 물과 피가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정통의 신앙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어떤 세력이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으로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지주의 세력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기록할 때 이미 활개를 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피곤할 때 피곤을 느끼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또 누군가가 공격을 해올 때 마음이 상하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읽을게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시면 꼭 사람이 돼? 아니,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냥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구원해버리시면 되지, 왜 구집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 가운데 오셔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 되지 않으시면, 사람의 삶을 살지 않으시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세상에 궁금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birth, purpose driven Christmas, 목적이 이끄는 성탄, 목적이 이끄는 출생,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살으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매우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야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하다가 moving violation, 교통 티켓을 띄었어요. 요즘 벌금이 세잖아요. 벌금이 셉니다. 운전 조심해서 하시고요. 특히 연말연시에 티켓 띄면 은혜고 뭐고 다 떠납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 다 쏟아붓습니다. 제발 운전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뭐 벌금이 나왔잖아요. 내려면 냈지만 너무 세니까 또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마침 친구 가운데 판사 친구가 있었어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판사에게 티켓을 가져와야 돼. 판사를 만날 때, 야, 그냥 속된 표현을 할게. 재수없게 내가 무빙 바이올레이션 티켓을 띄었다. 야, 너 판사인데 야, 이것 좀 해결해라. 나 요즘 형편 어려워. 간곡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인 친구가 알았어. I will take care of it. 내가 해결할게. 그러고 나서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참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또 만났습니다. 친구가 판사에게 물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너무 부담 준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해결됐냐? 그랬더니 해결했어. 어떻게 케이스 기각시켰어? 디스미스 했어? 그러니까 no. 아니 그 기각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결을 했어? 내가 벌금 냈어. 내가 벌금 냈어. 야, 너 판사인데 그거 안 하, 너 그 정도 실력 그냥 디스미스 그냥 기각시키면 되잖아요. 그때 이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무빙 바이올레이션 티켓 뛸 때 네가 잘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잘못했지. 그 잘못한 것을 내가 기각시키면 나는 판사로서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은 아니지. 그럼 답은 나왔네. 누군가가 페널티는 내야 돼.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돼. 예수님께서 판사도 그러하며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없던 일로 칩시다. 내가 일평생 살면서 수많은 죄를 졌지만 뭐 판사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까지 기각시키면 되는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없었던 일로 하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공의가 섭니까 안 섭니까?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 공의롭지 않은 재판장. Not righteous. It's not right. 페널티는 페널티, 죄는 죄대로 반드시 재판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사법의 의무고 사법부에 일하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직시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심판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판사가 자기 친구의 벌금을 대신 내준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친히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생명을 들이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냐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은 일생을 죽음 가운데 벌벌 떨며 공포에 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각시킨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판사는 몇백 불 정도 지불했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이 너무 커서 너무 페널티가 강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들여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단어 표현을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영어로 직역을 해보면 paid in full. 우리말로 다시 직역을 해보면 제 값이, 이 페널티가 지불 완료되었다. paid in full. 더 이상 빚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영어 번역에 보면 as we forgive our debtors, please forgive our debt. Our debt.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여기거든. 이 기도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의 완성을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생명과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페널티를 다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탄이 왜 중요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프라이빗 토크, 소그룹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졸지 말고, 졸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야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조용한 침묵 속에 있을 때 한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오늘 함께 살핀 두 가지 스테이트먼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사람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고 계신 거예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주일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2019년도 송년을 보내면서 2020년도를 대망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그 대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작은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야 할 대답은 하찮은 대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가름할 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샘플 답을 하나 드릴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재미 많이 보시기 바라고, 좋은 것 많이 드시고 살은 찌지 마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아름다운 카드 사연도 나누시고, 요즘은 전부 카톡으로 송신이 가능하니까 사랑의 메시지, 사랑을 나누며 따뜻한 계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주님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볍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중하게 이 계절에 그 답을, 정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성탄의 계절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